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 1월 3일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경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손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지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제1장 25절 말씀부터 2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쉼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올 이 한 해 속에서도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25절 말씀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원한 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 중에 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영원히 적이 없고 영원히 실패가 없는 영원한 승리만이 있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패배가 없고 승리만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할 수도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돌로 떡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악과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속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사람의 불행과 저주는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냥 사람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으로서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사탄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그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세계로 가다가 보니까 인간은 저주와 좌절과 죽음과 멸망 가운데로 빠져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쫓는 세계에서 산다고 하면 이 한 해도 좌절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자에게는 영원한 패배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머리고
예수가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자의 삶을 살 것이고 또한 이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면 등을 보인다든지 도망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도 약한 모습이 보여지면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공격해내는 것이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겁을 먹고 사탄으로부터 뭔가 모르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그 틈이 있어지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틈을 보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을 향하여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무서워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만 있을 때에는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자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 개처럼 살아갈래? 아니면 사람처럼 살아갈래? 사람은 개처럼 사는 것보다도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쉽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처럼 살아갈래? 아니면 사람처럼 살아갈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사람이. 그러나 나는 잠이 올 때 잠을 자고 힘들 때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것과도 쉬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사람이 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처럼 안 되고 사람이 되는 자리가 십자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증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처럼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사람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를 찬탈할 때에 저주와 죽음과 패망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날마다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질 때 우리는 사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으로서 틈이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탄이 없는 세계는 예수 안에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축복만이 있는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전의 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이전의 인생은, 이전의 흥은, 이전의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승리만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승리만을 외쳐라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자리에서 승리만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울의 죽음을 전하지 말아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울의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원수들이 좋아하고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고 춤을 출까 두려워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기존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욕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의 흠을 찾아내고 원망할 것을 찾아내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개혁을 외쳐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좋은 일이지만은 그런 일이 계속 되어진다고 하면 사탄의 먹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틈을 잡고 들어와서 더 많은 원망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하게끔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하게끔 하고 그래서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개혁을 너무 개혁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잘못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파괴하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하는 교회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꾸만 비판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다가 보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능력의 사탄만이 가득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A형입니다. A형은 판단형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금방 판단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A형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흠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커튼이 약간 내려온 것도 A형인 사람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A형은 판단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나 목회 천년백일 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남을 지적할 때 마귀는 춤추게 되어집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욕할 때 사탄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개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사탄이 그런 사람을 자기의 앞잡이로 서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원수가 아니고 사탄 마귀가 원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마귀가 좋아하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팔을 나누고 대적해서 싸우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무리들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그 사람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 되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그 사탄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아니하려고 했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 세계에서 사탄의 앞잡이로 쓰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 말씀 속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길보아 산에는 사울이 죽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폐하게 한 곳은 어디든지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는 곳에는 언제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밭입니다. 이 밭을 하나님이 차지하느냐 사탄이 차지하느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실 때에는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내 모든 것에서 풍성하게 나오겠지만 사탄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죽음과 어두움과 괴로움들이 우리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 속에서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예수의 열매를 풍성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말씀 속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사랑을 그리워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아들인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고 죽을 때에도 함께 죽을 정도로 사랑했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아버지 이새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말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음식 먹는 자리에도 초청받지 못하고 혼자 들판에서 양의 무리를 돌보는 그런 존재,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여서 죽었어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죽을 때에도 영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자를 위하여 너희를 보호했던 자들을 위하여 너희가 울지어다. 은혜를 베풀 자가 있고 보호를 받을 자가 있어야 백성이 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없을 때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놀고 교제하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없는 이 성전 안에서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것이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웃으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일으켜 세워주며 위로하고 사랑하고 교제했던 그것이 참 하나님 안에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지금에 와서 처절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오늘은 우리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거저 받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은혜가 믿음이고 믿음이 곧 은혜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 마귀는 이것까지도 유혹하고 마지막까지 장난을 치는데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믿음을 신념으로 바꿔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관문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으니 믿음이 나쁘니 믿음이 있니 믿음이 없느니 누가 믿음이 좋으니 크니 적으니 무게를 달고 노력하는 세계를 사탄은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도 의젓하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지만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고 마지막 구원의 단계에서 이것도 내 힘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구원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뭐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구원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저주를 당하는 사탄은 그래서 믿음을 여기에 이 신념으로 바꿔가지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녀도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신념으로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서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 되어져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을 나누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라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로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기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 아버지가 사울 왕인데 그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갑자기 내가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그때부터 도와주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을 구해주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을 보호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 못 된다 할지라도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려 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왕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동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윗을 살려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왕이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왕좌리를 다윗에게 목동인 배우지 못한 아무것도 아닌 그 다윗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기까지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함에 있어서 깊은 사랑을 요나단이 보여준 것입니다.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그런데 혼자 골을 넣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키퍼가 공을 차서 주고 수비수가 공을 받아서 중간에 있는 미드필드에게 공을 패스를 해주고 이 미드필드에 있는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서 상대편 직령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가장 골을 넣을 수 있는 자리에 공격수 손흥민에게 딱 패스를 해주면 손흥민 선수는 그냥 주워 먹는 것과 같이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축구입니다. 그래서 골을 넣은 공격수만 영광을 받는 그런 것은 축구가 아닙니다. 골키퍼부터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 토트넘에 있는 11명의 감독과 후보 선수와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룬 승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모르고 자기가 넣었다고 미안합니다. 설쳐대다가는 토트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도 겸손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혼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하고 연합하고 그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이 한 해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한 해 속에서
우리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0년도 한 해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마음껏 할 수가 없고 복음도 마음껏 증거할 수도 없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어두움이 가면 새날이 온다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2020년 힘든 시간을 보내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예수의 빛으로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1년 새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주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탄 마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자매인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